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부국의 율미 적경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 사랑의 진액을 공유하는 자들은 한 사람처럼 순응합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신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호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오늘 말씀이 사모서 13장 10절입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어제 우리가 이 교만에 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기준의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강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액을 받아야 우리가 겸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액이 안 오면 우리는 이 교만이라는 이 질병이죠. 이거는 이 영적인 질병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 교만이 들어가면 영혼이 멸망하고 결국 마귀 소굴이 돼요. 그래서 교회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스도의 몸이 서로 다툼이 일어나면 몸과 몸, 자기 몸이 자기 몸을 때리고 충돌을 일으키면 몸이 정상이 아니죠. 이것처럼 이 말씀이 여기 권면을 듣는다는 말씀은 이거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이 사람 몸이 유기적으로 서로가 협력하죠.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를 몸을 섬겨주는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 섬겨주는 서로의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그리스도의 지체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하나님 기준의 지혜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인본주의 합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인본주의 합이 아니고 기독교는 이제 각 사람 속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다 와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한 분인데 그 한 분이 서로가 충돌을 일으키는 건 없어요. 예수님은 영원히 스스로를 섬기는 분이지 충돌하는 분이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는 본질이 아까페거든요. 그 아까페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받들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 인간 몸 안에 계신 거잖아요. 그 인간 몸은 예수님에게 길들여져야죠.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가
육체의 굳은 마음이라고 그래요. 육체의 굳은 마음이라는 거는 우리 인간 속에 이제 스톨게라든지 에로스라든지 자기 사랑이라든지 부성애, 모성애, 돈 사랑, 대물 사랑, 이게 육적인 생물학적 존재 속에 들어있는 이 사랑에 길들여진 몸이라고 그러죠. 길들여진 것. 그러니까 그 생물학적 사랑에 적응하고 그렇게 그대로 움직이는,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그거를 육체의 굳은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성령께서 다 억제하고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길들여져서,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길들여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길들여지면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데 능해져요. 아까페 사랑으로 살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일체 하나님이 충돌하지 않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죠. 이와 같은 순응이 일어나요. 순응. 이 순응을 여기서는 권면이라고 해요. 권면. 지혜가 있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몸이 자기 몸에게 반응을 하지 않고 거역하고 거스리고 이제 함께 하지 않으면 병든 거예요. 병든 거. 병든 몸은 한 행동이 나오질 않죠. 오른쪽이 병들면 왼쪽에게 부담 주죠. 이렇게 서로가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한 몸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서로에게 순응한다. 서로에게 아까페 사랑으로 순응한다. 예수님이 각 사람 속에 계셔가지고 그 각 사람을 다 길들여서 예수에게만 움직여주도록, 가루 세말처럼 움직여주도록 만드는 것을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에게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고 아까페로만 사는데, 그 순종하시는 아름다운 성품, 그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 속에 두시는 거죠. 이제 전설한 바와 같이 인간 속에는 가지가지 사랑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 길들였던 마음, 그게 육체의 굳은 마음이거든요. 그 육체의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하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마음, 아까페 사랑에만 순응하는 마음이죠.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을 완전히 통제해서 길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게 완전히 길들여진 자들은 아까페에 순응하는데 밀가루 쇠말 같죠. 아까페에 순응하는데 능하도록 길들여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겸손이라는 찐액을 받아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을 듣죠. 서로가 서로에게 응합니다. 하나가 돼요. 하나처럼 움직여요. 상하에 충돌이 없고 좌우에 충돌이 없어요. 아까페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처럼 움직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사람들의 모습, 그리스도의 지체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오늘 생각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겸손과 온유는 한 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겸손은 수용력이고 온유는 적응력이라고 한다는, 반대로
온유를 수용력이라고 하고 겸손을 적응력이라고 합니다. 같은 의미예요. 온유, 겸손은 한 짝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충명도 한 짝입니다. 어쩌면 지식과 명철도 한 짝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지신 온유, 겸손의 성품을 누구에게 주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 그러니까 감사하는 성품, 찬송하는 성품을 받아서 그 감사와 성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의 성품을 주어요. 온유 겸손의 성품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소화력을 가져요. 하나님의 소화력을 가져갖고 상하관계의 소화력을 갖고 좌우관계의 소화력을 갖고 수평선의 소화력을 갖고 수직선의 소화력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환경을 주시든지 다 감사로 소화하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엮어놓든지 다 감사함으로 소화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에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는 자들에게 주는데 이 넘치는 감사와 찬송은 인간 성품으로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각성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감사와 찬양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성령으로 이제 감사하고 찬송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감사, 찬송하는 성품을 구하게 하셔요. 성령을. 그래서 이제 우리 속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성품이 예수님 것이 자리 잡으면 넘치게 합니다. 넘치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환경을 주든지 그걸 다 소화할 때까지 겨우 소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환경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 완성도가 높이 달성할 때까지 받들어야 하잖아요. 그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소화력으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은 그런 소화력을 가져와요. 온유하고 겸손이죠. 어떤 사람을 만나지 다 소화를 해야죠. 예를 들자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서 애굽의 총이 됐어요.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해서 그걸 완전히 소화를 해야 돼요. 완전히 소화를 해야만 하나님이 거기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했다 그러죠. 함께 했다는 말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했다는 말이고 예수의 성품으로 그거를 다 소화했다는 얘기예요. 온유 겸손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온유 겸손을 가지니까 그 환경에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세상의 종로무 신세가 주인 잘되고 말고는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비록 하나님이 그를 종으로 던져놓았어도 넘치게 감사해서 그를 다 소화를 해갖고 그 주인을 복되게 해야 돼요. 부자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거기서 가정 총무가 되니까 여호와께서 그 집안에 복을 주시죠.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실 정도로 완전히 소화한 거예요. 넘치게 소화를 한 거죠. 겨우 소화를 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소화를 한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마지못해서 겨우겨우가 아니라 완전히 소화하는 것이 넘치는 감사와 찬송이죠. 이거는 예수 성품만이 할 수가 있어요. 예수의 성품으로 넘치게 감사를 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소화가 돼요. 소화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할 수가 있어요.
찬양과 경배를 하면 하나님 거기에 받으시고 얼굴빛을 보여주시면서 거기에 임하셔요. 임하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경외하는 성품을 공급받아요. 경외하는 성품을 공급받으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느냐.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의 성품을 주셔요. 예수의 성품이 그렇게 그 다음에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성품은 예수의 성품을 불러들여요. 그러니까 예수의 모든 성품은 그 다음 성품, 그 필요한 성품을 다 그거 불러들여서 마침내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면 이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 완전히 그 순종이 되도록 길들이는 예수님의 길들이신 훈련이죠. 훈련을 받아들이는 성품을 주죠. 그래서 그 성품을 하나님 주시는 그 훈련 다 받아들여요. 하나님 주신 성품도 그 온유 겸손으로 다 받아들이잖아요. 다 소화를 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완전히 길들여서 예수님이 부드러운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사람을 완전히 길들여서 부드러운 성품으로 길들인 다음에 그러고 나면 이제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거죠.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도록 길들이시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제는 이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찐액을 강조하는 시간으로 거의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찐액의 의미, 그리고 그 시작의 의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이라고 하는 찐액이 누구한테 주어지느냐? 예수의 성품으로 넘치게 감사하는 자, 찬송하는 자죠. 근데 그걸 성령이 각성시켜줘요.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오셔서 예수께 넘치게 감사하고 찬송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줘요. 깨우쳐서 성령이 이끌어가죠. 그러니까 이 성령을 따라 살라 그러잖아요. 성령을 따라 살라는 말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사하게 하신다고요. 찬송하게. 그럼 감사하고 찬송하는데 인간이 이제 하다가 보면 인간 성품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지도시키죠. 예수의 성품을 구하라고. 예수의 성품이 들어오면 넘치게 할 수 있어요. 넘친다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완전한 소화력으로 하나님이 그 환경, 인적 환경, 물적 환경, 공간 환경, 그 환경 속에 두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셔서 보디발의 집에 두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환경을 완전히 소화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에 넘치는 감사합니다. 거기서 소화력을 갖는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받기 때문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소화력을 가지고 온유 겸손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하면 주의 임재를 항상 받습니다. 주의 임재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품을 주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을 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자는 피조물이 두렵지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요. 예수님만 두려워요. 어떤 것도 그를 두렵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성품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자들은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얻어요. 그 성품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길들이신 훈련, 뭐 채찍질을 하고 징계하고 훈계하는 이런 거를 아주 달게 받아요. 달게. 이게 이제 소화력이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다 소화해서 받아들여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다 충분히 소화를 해서 그런 자리에 도달하는 걸 즐거워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지면 예수의 부드러운 마음이 그 사람 속에 자리 잡는 거예요. 육체에 굳어진 마음, 과거에 우리 인간들이 에로스나 또는 이제 인간 육적인 사랑에 사는데 길들여져 있잖아요. 그 길들여진 걸 육체에 굳은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걸 성령으로 다 억제시켜버리고 제거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으로 아카페로 사는 데 능한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카페로 사는 데 능한 자가 돼요. 아카페로 사는 데 능한 자가 되는 거죠. 아카페로 사는 데 능한 자가 되면 이제 지구상에는 수많은 인종이 있고 또 자기가 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키 큰 사람 싫고 키 작은 사람 좋고 이렇게 자기가 호불호의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걸 보지 않고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봐서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 그 속에 계신 예수님을 아카페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계신 예수님을 아카페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카페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 주신 질서, 어제 질서에 대해서 얘기했죠. 수직 질서, 수평 질서. 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자기 속에 계신 예수님이 상대 속에 있는 예수님을 이제 수직적으로 섬기라면 수직적으로 섬기고 수평으로 섬기라면 수평으로 섬기고 서로가 이렇게 다 예수님이 지혜를 따라서 움직여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지체의 머리가 되시잖아요. 머리가 되신 분에 의해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것을 순응이라고 그래요. 순응. 순종할 때 순하고 응할 때는 아주 부드럽게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유기적으로 움직인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처럼 움직이는 상태로 드려지는 것을 오늘 말씀의 권면이라는 거예요.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 잠언서 13장 10절이 이 그리스도의 지체에게 주어지는 완벽한 유기적 연합의 의미가 여기 들어있어요. 그리스도의 진액이 온유 겸손을 받지 못하는 곳에는 다툼만 일어나죠. 서로 속에 계신 예수님의 소리를 듣는 자는 아카페로 길들여진 자는 듣죠. 그 자들은 예수가 계신 거잖아요. 예수의 지혜를 따라 움직이니까. 예수가 지혜이시고 그 지혜를 따라서 각각 자기 역할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처럼. 그리스도의 완벽한 지체가 예수님의 지혜를 따라서 일사반연하게 움직이는 내용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한 말씀 우리가 오늘 생각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어제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제 사사의 시대를 원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3천만이 성령으로 이렇게 각성돼 갖고 각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마음이 정착이 되고 아카페로 사는데 능해지면 예수의 지식 이 권면입니다. 서로가 순응하는 거죠. 하나님 예수의 지혜를 따라서 움직이죠. 예수가 하나님 지혜를 따라서 지식 내릴 거 아니겠어요? 그래갖고 그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죠. 그럼 우리나라가 3천만 명이 이렇게 된다면 한 사람처럼 움직이게 되죠.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하나가 되어서 아카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랑은 아카페예요. 아카페. 하나님 속에만 들어있는 사랑입니다. 에로스도 아니고 스톨게도 아니고 또 자기 사랑도 아니고 돈 사랑도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속에만,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속에만 있는 사랑. 그 사랑으로만 하나가 되는 이런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아카페로 사는데 길 잃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게 이제 육체의 굳은맘이죠.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에게 길들여줘야죠. 옛날에 그러니까 육적 사랑으로 살던 그 몸에 길들여진 거를 이제 벗어버려야 돼요. 성령께서 그걸 억제시켜주니까 성령이 억제시켜주는 것을 순수하게 다 받아들여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마음을 구해서 받아가지고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이에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예수님이죠.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사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그 지식까지도 예수님 거로 살자 이겁니다. 이제 사람은 그 고유 한계 속에 묶여 있어요. 첫째, 무지죠. 스스로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지적인 능력이 부족해요. 아예 절대로 없어요. 그 다음에 무식하죠. 그래서 예수 나의 지혜가 돼야 되고 예수 나의 지식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알아도. 혹시 안다 해도 능력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무능하죠. 우리 피조물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이익을 내야 돼. 그래야 이익이 되지 인간 힘으로는 이익을 낼 수가 없어요. 무익해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순종이 되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나의 지혜, 예수 나의 지식, 예수 나의 능력, 예수 나의 유의, 예수 나의 순종. 이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 생물학적 지능과 지식과 생물학적 지혜, 지식, 능력 뭐 이런 걸로 사는 데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서 예수의 지혜, 지식, 능력, 유의, 순종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로 사는 거죠.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대나 무갈라이나 야인이나 스그디아냐 종이나 차이나 분별이 있을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네. 각 사람 속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속에 예수님이 들어간 사람들은 예수가 그 사람이 지혜요, 지식이요, 능력이니까 완전히 예수로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그래서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서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이죠. 거기는 분별이 있을 수 없어요. 완전히 예수에게 길들여진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생각하는 건요,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다. 이런 말씀은 바로 예수가 들어간 자들은 예수에게 움직인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요. 1만 명이 있다고 해요. 1만 명이 예수를 믿어요. 그의 피와 살 용서받고 성령이 들어가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각 사람 속에 1만 명 속에 들어있어요. 한 예수죠. 하나의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각 사람 속에 들어갈 때 이제 각 사람의 지체를 정해서 들어가시죠. 다 역할이라는 게 있는 거지만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한 사람처럼 움직이려고 하시는 거죠. 하나처럼 움직이는 건데, 근데 우리가 옛날에 예수 없이 살았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예수 없이 인간 육체만 갖고 살았잖아요. 그 인간 육체 속에 지식, 지능, 자기 가지고 있는 재능, 그리고 거기에 육적 사랑으로 완전히 뭉쳐서 그렇게 살던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가 각 사람 1만 명 속에 들어가서 예수가 각기 역할을 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하셔요. 그래갖고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 어떤 사람은 코의 역할,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어떤 사람은 팔의 역할, 이렇게 각기 지체로 삼으셔서 하나처럼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처럼. 이렇게 하나처럼 움직일 때 그대로 따라서 움직이는 몸이 되게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가 무엇이든지 지시하는 것을 다 받아들인다. 하나처럼. 이걸 순응이라고 해요. 순응. 그것이 바로 지혜가 있다 이거죠.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하나처럼 움직인다. 그러면 예수가 각 사람 속에서 하나처럼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 하나처럼 움직이는 것을 서로가 알아본다 이거예요. 각 사람 속에 계신 예수가 각 사람 속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가 예수를 알아보는 거. 알아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로 움직이는 거.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십니다. 만 가지 존재가 있을지라도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처럼 움직이면 그대로 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 예수님처럼 예수의 성품으로 살려야 하는 거죠. 예수의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믿고 누가 너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게 사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2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길들여진 걸음하고요. 14절은 그렇게 성품으로 길들여져야 아카페 사랑으로 사는데 명해진다 이 말이에요. 온전하게 매는 띠다.
예수의 성품에 길들여져야만 아가페로 사는데 능해진다. 예수의 성품으로 사는데 능해지면 예수를 알아본다 이거예요. 각 사람 속에 예수가 계시면 알아보기 때문에 서로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용납하게 돼요, 서로를. 그리고 잘못했으면 용서하게 돼요. 네. 예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우리 서로 용서하게 돼요. 예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그렇잖아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예수님이 다른 사람도 불쌍히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속에 와 계신 예수님이 저 사람 속에 있는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줄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속에 계신 예수님이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그 예수가 내게 속에 와 있다면 나도 동일한 눈빛으로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되지 않는 한 예수의 긍휼을 공유할 수 없고요. 예수의 자비를 공유할 수 없고요. 예수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공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저 사람 속에 계신 예수님도 그를 그렇게 사랑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가 나한테 있잖아요. 내 속에 와 있으면 똑같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되죠. 예수님이 저 사람 용서했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 오신 예수도 저 사람 이미 용서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빨리 눈을 떠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부품 갈증을 갖는 성령 각성을 구하는 거죠. 인간의 합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각성은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에게 완전히 이끌리는 걸 말하는 거죠. 예수 통제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좀 더 생각을 해봐요. 내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았어요. 완전히 길들여졌어요. 그럼 나를 길들이신 예수님이 저 사람도 길들이실 거 아니에요.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이 저 사람 속에 있다면 저 사람을 통해서 야, 내가 용서했으니 너도 용서해라. 이러실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용서했어도 나는 못해요. 이게 이제 굳은 마음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나면 내 속에 예수가 나를 움직여서 상대를 용서했으면 상대를 용납했으면 용납. 네. 상대를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예수가 그 사람을 오래 참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속에 예수나 저 사람 속에 있는 예수가 같다면 나도 오래 참아주는 거죠. 예수가 내 속에 계셔가지고 저 사람을 섬기라고. 섬겨야죠. 그 사람 속에 계신 예수님 섬기는 거지 그 사람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의 흐름을 각 사람 속에 예수의 흐름 다른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가 우리 속에 동일하게 거하신다면 우리는 서로가 예수가 나를 사랑하고 용서한 같이 저 사람 속에도 그 예수가 계셔요. 내 속에 와 계시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가 저 사람 속에 있으면 저 사람도 나를 용서해야 되죠. 용서하는 건 이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교만한 거라는 거죠. 교만한 것은 다툼이 일어나요.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에 용서하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만명의 속에 예수님이 계셔요. 똑같은 예수가 들어가 있으면 그 중에 누군가 잘못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만명이 다 그 사람이 잘못한 거 알아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버리지 마라. 회개하도록 잘 이끌어줘라. 그러면 다 똑같이 하나님 방법으로 회개하도록 이끌어주는 거죠. 그리고 용서해라. 용서해 주고요. 내가 너희들 각기 죄를 용서하지 또 용서해라. 그러면 내가 용서받았는데 또 그 얘기하면 기분 나쁘죠. 다 등 뒤로 던져버리고 없던 일처럼 여기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각 사람 속에 오신 예수님이 서로 통용하는 거예요. 서로 통용. 통용이라고. 순응이라는 게 좋죠.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저 사람 속에도 계셔요. 똑같은 예수죠. 그 예수가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법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네.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보좌 앉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이웃 사랑은 각 사람 속에 계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죄를 사랑하니까 너도 사랑해라.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니까 너도 용서해라.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지만 내가 다 용서했다. 너도 용서해라. 이렇게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하면 재밌어요. 여러분도 한번 이런 생각을 묵묵히 한번 해보세요. 참 재밌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어떤 사람이 죄를 크게 졌어요. 크게 져서 하나님께 얘기해서 용서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그래 내가 내 죄 용서했고 내 죄를 내 등 뒤에 던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1만 명 속에 예수님이 와 있다고 쳐요. 그럼 나머지 이제 1만 명 사람, 이제 그 사람 빼놓고 이제 99,999명 속에 예수님이 동일한 예수가 와 계시잖아요. 그를 용서하신 예수님, 그 죄를 등 뒤로 던지신 예수님이 각 사람 속 9,991만 명이니까 9,999명의 속에 예수님이 똑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이제 말하자면 육체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예수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통일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성령 각성으로 성령 부흥을 구하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대각성운동, 성령 부흥이 찾아온다. 성령의 물결이 찾아온다. 이렇게 막 예언을 하고 또 그렇게 강조하고 다니죠. 근데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이 오시면 예수 거품 갈증이 일어나요. 그러면 예수를 구하죠. 예수가 들어와요. 들어오면 들어온 만큼 예수 통제 거품 갈증이 일어나요. 예수 통제 거품 갈증이 일어나면 예수가 통제를 하셔요. 어떻게 통제를 하시느냐? 이제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마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죄를 예수님께 해결을 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용서를 받았어요. 예수님 내가 내 죄를 내 피와 살로 용서했다. 그래서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해서 등 뒤로 던지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 계신 예수님을 동일한 예수를 모신 사람들은 다 똑같이 그 사람을 대할 때 용서로 대하고 죄를 등 뒤로 던진 거로 대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같이 움직인다 이거예요. 재밌잖아요. 예수가 그 사람을 대하는 것 같이
각 사람 속에 계신 예수가 그 사람을 동일하게 대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예수가 그 사람을 열렬히 환영하면 각 사람 속에 계신 예수님도 그 사람을 열렬히 환영하게 만들어요. 멋있지 않아요? 예. 이거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하는 것은, 지혜는 하나님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각 사람을 운영할 때 하나님 지혜로 하죠. 하나님 지혜로 일을 하니까 거기에 한 번 움직일 때마다 생산성, 창조성, 하나님의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걸 꿈꿔야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 3천만 명 속에 예수가, 동일한 예수가 들어왔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예요.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 예수가 성령으로 3천만 명 속에 와 계셔요. 그러면 3천만 명 속에 와 계셔서 각 사람을 대하는 예수님의 그 내용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하나 특정을 해서 예수님이 그를 높이고 싶다 그러면 3천 명 속에 있는 예수가 한 분이니까 똑같이 그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세워서 사사로 세우고자 한다면 3천만 명 속에 계신 예수가 똑같이 하나가 되어서 그 사람을 사사로 세우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게 일치된 심령이라는 거예요. 일치된 심령.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3천만 명을 예수님이 다 일일이 하나처럼 이제 다 대우를 한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아주 그냥 애석하게 쳐다보시면 3천만 명 속에 계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애석하게 쳐다봐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10,000원씩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 3천만 명이 다 10,000원씩 도와줘요. 그러면 그 사람 금방 일어나죠. 10,000명이면 1억이잖아요. 10만 명이면 10억이고 100만 명이면 100억이고 3천억이네요. 금방 3천억을 가지고 자본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됐죠. 이렇게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예수님 마음대로 하나같이 움직이는 이런 것을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당이나 무할레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차이나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십니다. 한 분이지. 한 분이지만 3천만 명 속에 와 있다고 생각해요. 북한 1,000만 명, 그리고 4천만 명이 이렇게 한 분이신 예수에게 하나처럼 움직인다 생각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예수의 국률로 예수가 국률로 쳐다보는 사람은 3천만 명이 똑같이 국률로 쳐다보는 거예요. 자비로 쳐다보는 사람은 자비로, 겸손과 온유로 대하는 사람은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대하는 사람은 오래 참음으로 이렇게 예수와 같이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처럼. 그 예수가 내 속에 와서 나를 대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내 속에 예수가 나를 대하는 같이 대하는 거예요. 3천만 명 또는 4천만 명이
이제 예수를 모시고 섬긴다면 그 4천만 명이 4천만 가지 양태로 서로를 섬기는 거죠. 아름답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게 없이 살았잖아요. 생물학적 세상에서는, 옛사람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만유를 창조한 자가 인간을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셔서 그의 피와 살을 용서받은 자 속에 성령으로 임하여서 그렇게 예수가 웃으면 웃음으로, 슬퍼하면 슬픔으로, 한마음 한뜻 한생각 하나의 언어로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한 분이면서도 동시에 3천명 4천만 속에 와서 하나처럼 움직여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셔갖고 이제 그 지구 인간을 20억을 건졌다고 해요. 그러면 20억 속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3천만 명이 이제 20억으로 늘어난 거예요. 20억 속에 들어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 사람을 대한 것처럼 각 사람 속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20억 양태의 서로 사랑이 형성되는 거죠. 아까대로. 놀랍지 않아요? 굉장한 거죠. 이것이 바로 성민 국가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 누려야 할 은총입니다. 그걸 우리가 구하자는 거예요. 그것이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넘치는 감사로 이루어져요. 사람이 넘치는 감사를 하면 이제 성령이 각성을 줘요. 감사를 왜 해야 되는지 성령이 깨우쳐서 감사를 시켜요. 근데 처음부터 예수 성품을 줘서 시키지 않아요. 우선 인간 성품도 시켜요. 인간 성품을 하다 보면 지치죠. 얼마 못해요.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예수 성품을 구하라고 그래요. 예수 성품을 구합니다. 구하면 예수 성품이 들어와요. 들어와서 나를 길들여 갖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는데, 넘치는 감사와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환경에서 물적 환경, 인적 환경, 상황 환경 등등 그 환경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 그걸 소화력이라고 그러죠. 그게 소화력을 주시죠. 하나님의 소화력이에요. 그 성품으로 예수의 감사, 찬송하는 성품으로 감사를 하면 그 성품, 온유 겸손한 성품, 소화력을 줘요. 그 성품이 또 성품을 불러들여요. 그러면 소화력이 오고, 소화력이 오면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성품을 줘요. 왜 찬양과 경배하냐면 주님이 임하시거든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요, 예수 성품으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요, 예수님이 임하셔요. 예수님이 임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임하시면 임하시니까 당연히 그 앞에 찬양과 경배를 해야죠. 찬양과 경배를 하면 그 임재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이제 들어와요. 그 성품을 받으면 하나님만 두려워해요. 이제 더 이상 예수 외에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예수의 성품, 완전한 지혜와 근신의 성품을 주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의 성품을 가진 자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길들이시잖아요. 그 길들이는 훈련, 연단, 채찍질,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것을 아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여기는 성품을 줘요. 그래서 육체의 굳은 마음이 다 제거되는데요. 여차 말씀드리지만 육체의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육체의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옛날 성품으로 사는, 옛날 성품을 가지고 몸으로 사는데 이제 익숙해졌잖아요. 그게 굳어진 마음이라고 해요. 그거를 다 뽑아내요. 다 뽑아내고 이 몸이 방금 말한 대로 예수 감사 찬송하는 성품, 찬양 경배하는 성품, 온유 겸손하는 성품, 소화하는 성품, 또 이제 경외하는 성품, 또 완전한 지혜와 근신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는 성품, 예수에게 길들여지는 성품, 이렇게 완전하게 예수에게 길들여지는 성품이 바로 예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된 거잖아요. 예수의 성품을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 부드러운 마음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면 그 성품은 무슨 기초냐면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속에 있는 아가페 사랑에 순종하는 성품이에요. 아가페 사랑에 순종하는 성품. 그 성품이 있어야 아가페 사랑에 완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계명에 순종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다하라. 이거 아가페예요.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이 그리스도의 평강, 몸에 충돌이 없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부드러운 마음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예, 성령 각성을 받은 사람이 3천만이면 3천만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서로가 감사해야 되죠. 그렇게 하나님의 감사로 하나가 돼서 완전히 뭉치는 거죠.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통제를 거역하는 건 그리스도의 평강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예수의 평강, 예수의 통제대로 하나처럼 움직이는, 모두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갖고, 예.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속에 강물처럼 흐르게 하죠.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말씀이죠.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하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충돌하지 않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통제되는 자들은 서로 사랑하게 되는 성품의 기반을 갖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공명에 응하고 듣습니다. 결코 거역하지 않습니다. 이를 순응이라고 한다면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성질이고, 서로 사랑하게 하는 성질이고, 서로 사랑에 기쁘게 응하는 성질이고, 그
그 속도와 그 예민함의 민첩성은 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진 분량에 필요합니다. 서로 사랑에 합심하고 수직이나 수평의 흐름에 항상 능동적으로 응하는 것, 그 수능이 오늘 말씀의 권면입니다. 만약 한국교회가 성령의 각성을 받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품과 갈증을 가지고 상사병을 얻어 그것으로 동력을 삼아 주 예수를 얻어 누리면 그만큼 그분의 통제 고품 갈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 통제 고품 갈증을 채우면 길들여지는데 그리 길들여지는 만큼 그 순응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는 권면을 듣는다라는 표현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뭉치는 결집성, 균고성을 강조하는 의미기도 한데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하는 거죠. 만일 대한민국이 성령 각성을 받아 예수 고품 갈증, 그 통제 고품 갈증을 누리면 그분의 통제가 주어지고 그 통제는 진액입니다. 그 진액을 먹으면 길들여지고 그리 길들여지면 주에서는 스스로 뭉치고 결합하여 그 일을 이루시듯이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은총을 완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핵분열과 핵융합의 힘을 발휘하는 순종입니다. 성령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임하신 성령 받아갖고 각동각지로 팍 퍼져나가서 세상을 불바다로 만들었어요. 원자탄 터지듯이. 다시 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또 핵융합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이런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게 그 첫 순서가 예수께 넘치는 감사를 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해야 이 나라를 살리는 성령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머리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대로 한 사람처럼 뭉쳐서 한마음 한뜻 한 생각 한 말로 한 행동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 속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십니다. 그 한 분이 성령으로 동시에 만민 속에 거하시면 그 만민은 동시에 하나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능동성, 그 역동성은 그분에게 길들여진 만큼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하나로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며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순결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며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선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하나님의 권속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이렇게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예수로 하나가 돼서 뭉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때 비로소 그 안에서 찬란하게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베소 3장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구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길들여지면 될수록 예수로 하나가 되면 될수록 그 안에 하나님의 충만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대해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야기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 하나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야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속에 임하여서 하나가 되는 역사. 예,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에 하나처럼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성령 각성된 한국교회의 본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의 영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을 받아야 그로써 그분의 성품에 응하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순응의 힘은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아까페 선의 손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남북의 4천만 그리 된다면 이 나라 민족이 성민으로 드려지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하고 핸드폰 번호 문자 되면 감사한금 번호가 있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하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런 말씀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요. 예수로 사는데 능해지면 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4천만 명이 예수로 사는데 능해지면 다 한번 예수가 그 사람을 대하는 대로 똑같이 대해요.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청년이 실어 걸리길래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사람들에게 너에게 10,000원씩 주게 하마. 그랬는데 그 숫자가 4천만 명이에요. 갑자기 그에게 4천억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 내가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랍니까? 이렇게 해라. 그래 그 사람이 볼로 일어나는 거죠.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대한민국 성령 각성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성령 각성은 넘치는 감사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은 여러분, 예수께 넘치는 감사를 하면 정말 성령의 위대한 복이 옵니다. 대한민국이 살고 인류가 살아납니다. 이제라도 우리 같이 일어나서 넘치게 감사합시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